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 구약 성경 47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는데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강성하여져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수건 사업이었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임한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 임한 평안이 주위에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육신의 태평 성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안전함은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주위의 적을 무찌른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평안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 됐을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내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의미로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그런 정기를 쓰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을 하였고 왕이 되고 왕궁을 짓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과 자기를 콘트라스트 하잖아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장막에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몸은 지금 편안하지만 좋은 궁에서 있으니까 편안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편안은 있지만 평안은 없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성경에 편안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그러나 평안이라는 단어는 200번이 넘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이 주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편의상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지만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안은 외적 환경 조건에 의한 육신의 안락을 의미합니다. 편안은 영어로 comfort라고 말하고 comfortable 이렇게 편안하다를 말하죠. 그런데 평안은 외적 조건을 초월하는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어로 peace라고 말하고 평안하다, peaceful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평안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게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태를 말할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샬롬 샤베리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예, 이게 샬롬이지 살롬이 아닙니다. 살롬. 전에 목사님 언제나 샬롬을 할 때 살롬 그래요. 살롬. 살롬이 아니라 예, 샬롬이 샬롬. 예수님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좋은 거지요.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침대라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좋은 환경이나 좋은 것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함을 뺏어가는 것, 나쁜 환경이나 조건이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평안이 뺏겨지지 않습니다. 평안을 뺏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죄 때문에 내가 마음에 불안하고 공포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에도 있잖아요.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거, 그거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온갖 환난 풍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때로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 언제나 편안하게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나 대비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콘트라스트로.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평안하라, 담대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다면 그 평안함으로 참된 평안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존 웨슬리 선생의 신학을 따라가는데 그 존 웨슬리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덕목이 있다면 purity of intention이라는 그런 의도,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살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7절 같이 볼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을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에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기가 백향목궁에 구하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는 지금 천막 안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구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심정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위해서 언약궤를 둘 집을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얼마나 훌륭해요. 훌륭하게 생각이 되어서 나단 선지자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생각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프라이어리티의 문제, 신앙은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게 되면 그 성전 때문에 사람은 안심할 거야. 내가 성전을 세웠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성전을 내가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정작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 눈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면 믿을 수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손에 아무것도 아니 잡혀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언제 성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인도하고 축복하고 지금까지 너희를 보호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성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받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잘 키우면 자녀가 나를 나중에 참 이렇게 호강시켜 줄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나요? 뭐래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른 이방 왕들은요, 자기 수도에 큰 그 아름다운 도시에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호신을 가장 화려한 예식으로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자기가 믿는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 같고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에게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수호신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배격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이 시대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조심해야 돼요. 목회하는 저 같은 경우가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신앙을 빌미로 해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거나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우에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내 이름이 지워지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보면요, 용서해 주시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다른 교회를 이렇게 많이 보지만 근데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괜찮다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만해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내 이름을 지우는 게 항상 내 이름을 지우고 성령교회를 지우고 우리 이름을 지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이름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좀 한편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실까? 먹는 것이나 입는 것보다 더 걱정은 집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만 안 치고 너희 집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가장 비싼 집은 천정부지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집 문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먹을 거 하고 입을 것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실까요? 너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그 집이 필요하지 않다.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자. 어디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이 안 나와요. 나와 동행하자. 나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끄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신앙의 어떤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기에는요, 우리의 집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 것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을 집이 필요 없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절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안 된다 하고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큰 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집을 지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다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초로 이제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더불어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이 거하던 장막, 성막을 방문하고 잠시 머무르는 포터블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장막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장막,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터블이고 비지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집은 헤비테이션, 거주의 개념. 그런데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 여기에 이스라엘 지역에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집을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통치의 개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면에서 다윗은 칭찬받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게 안 된다고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 같은 말씀이 또 다른 곳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역대상 17장 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눈을 뜨시고요. 추석 때 너무 피곤하셨죠? 눈이 감기죠? 자, 눈을 뜨고 다 됐어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많이 해서 네가 손에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욥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 여기까지다. 너희의 일이 여기까지다. 이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 바다야, 여기를 넘어오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너희는 여기를 넘어오지 말라. 다윗이 정말로 최고의 왕이었어요. 이제 성전까지 건축하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안 된다.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 같은데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개야, 여기까지 해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금하실 때가 있습니다. 금할 때 하지 말라 할 때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억지로 먹다가 그것이 범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성전, 그러니까 교회당을 건축을 하는 것을, 새롭게 짓는 것을 성전 건축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고향 교회를 한번 새롭게 건축하는 일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는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는데 건축하는 일들을 여러 번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 성도님들이 그래요. 다윗도 건축하지 못한 성전을 내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성전 늘 내가 건축했으니까 다윗보다 낫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더 심하게 말한다면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 같은 것을 건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